살리라. 오직 믿음.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20절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약속에 대한 반응이고 또 이 믿음이 미래 완료라는 것들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돼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만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작하는 믿음과 열매 맺는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하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보면 하느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생각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와서 그거를 놓고 다른 유혹이나 의심의 생각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켜가는 싸움은 생각을 지키는 것이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생각은 4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10살 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로 갈 수도 있고 은퇴 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10살 때로 갈 수도 없고 은퇴 후로 뛰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간이 자유로운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 변수라, intermediate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바뀌면 우리 삶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이 2차원에 개입하면 2차원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어다니는 애벌레를 집게로 찝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거의 애벌레는 기절할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평면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 기어서 다니던 애벌레가 공중을 날아서 테이블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만 3차원을 살아가는 나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보다 내추럴, 그것이 자연스러운 3차원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공간 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차원이 2차원에 개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4차원이 3차원에 개입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지키라는 말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의 이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 그러면 이 마음은 뭐냐?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처리하고 생각을 저장하는 기관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각을 만들고 마음이 생각을 저장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마음에 도둑질할 생각으로 가득하고 뭐 좋은 걸 보면 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의 관계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 속에 담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처리하는 쪽에 이야기할 때 영어는 mind라고 이야기하고 저장 쪽을 이야기할 때는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 생산품이 생각이라면 이 마음은 생산하는 절차나 그 마음을 생산해내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의심하지 말라.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 생각도 품고 이 생각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개의 생각이 다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마음속으로 못 들어오게 거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음과 생각의 관계를 정리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이제 생각이 우리 마음 앞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마음을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accept 할 수도 있고 reject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그럽니다. 간음할 생각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품는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도둑질할 생각을 품을 때 이미 하느님이 도둑질했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시점이 죄의 시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마음에 품어지는 것, 의심이 마음에 품어지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품는 것이냐?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좋은 걸 보면서 좋은 볼펜을 하나 보면서 저걸 내가 갖고 갈까? 말까?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갖고 가나? 아니야, 그러기엔 저게 너무 이뻐.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 볼펜을 빌려주세요 해갖고 쓰다가 잊어먹은 것처럼 꽂고 가자. 그래서 빌렸습니다.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갈 때 꽂고 가는데 빌려주신 분이 그거 돌려달라고, 그거 우리 어머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꼭 킵하고 있어야 된다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돌려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돌려주는데 이미 도둑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갖고 갈까 말까 할 때까지는 이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갖고 가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갖고 갈까, 훔쳐가자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훔쳐가지 하고 디자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을 디자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점이 그 생각을 품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을 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빼서, 아니면 저 사람 모를 때 몰래 주머니에 집어넣어, 아니면 빌려달라고 그러고 갈 때 꽂고 가? 그렇지. 그 괜히 훔치다가 들키면 이건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한 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가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게 허버트 사이몬의 이 생각이 프로세스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고 생각이 품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똑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르게 하면 마음에 새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같은 생각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면, 이게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뭔가를 뭉치로 탁 인식을 해서 거기서부터 뭐가 조금씩 다른가 하고 조금 다른 점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정보들을 처리하는가라는 걸 갖고 졸업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가져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프를 이렇게 많이 치다 보면 하나님이나 뭐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쳐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참 치다 보면요, 그냥 쳐지는 거 아시나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손만 갖다 놓으면 다다다닥 치면 내가 어떤 키를 눌렀는지 하나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우두둑 치다 보면 글씨가 화면에 탁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자동이 된 겁니다. 그 단어를 쳐야 될 때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손이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뇌과학으로 이야기하면 전두엽이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의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냥 그대로 진행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 굳어진다는 게 좋은 말이 되기도 하고 나쁜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굳어지면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굳어져 버리면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안 생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물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교육을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이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들으라라는 게 쉐마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느님 여호와는 하나뿐인 하느님이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도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품을 다해서 할 수 있느냐? 그가 가진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새겨집니까? 돌 비석에다가 글씨를 새길 때 그냥 붓으로 쓴다고 그것이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글씨를 쓴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새기려면요, 이 돌에 새기는 것처럼 계속 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정을 들고 그 글씨를 반복하면 그 글씨가 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똑같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정말 내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주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그 말씀 갖다 붙여라. 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쉐마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암송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쉐마를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몇 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듣는 때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5살 때부터 평생 하는 겁니다. 왜요? 그냥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하는 거 들어야 됩니다.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면 이제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거할 땅이 없을지라도 그 민족이 그 전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2000년을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살았지만 다시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그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그 민족의 그 땅을 잃어버리고 나서 2000년이 된 뒤에 그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이 쉐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매일 반복합니다. 그럼 1년에 365번 혹은 366번을 반복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말씀을 매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하겠습니까? 자다가도 콕 찌르면 그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 뒤집기를 해보면요, 주제곡을 하나 정합니다. 그 주제곡을 정하면 이제 준비하는 기도회를 할 때마다 그 주제곡을 같이 부릅니다. 이제 집회가 시작되면 찬양팀이 그 곡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특송을 그 곡으로 부릅니다. 또 끝날 때 부릅니다. 어디 한번 부를 때마다 한 번만 부르나요? 2번씩, 3번씩 반복합니다. 하루에 5, 6번씩 반복합니다. 6일을 하면 30번입니다. 앞에 것까지 합치면 40번 정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 부르면 그냥 그 곡입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 그 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의 힘이라는 겁니다. 같은 걸 계속 반복해 들어갈 때, 삼성에서 가장 엘리트들을 훈련할 때에 제1모직 기획실로 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가면 뭘 하느냐 하면요,
한 달 내내 1에서부터 2, 3, 4 숫자를 쓰게 합니다. 1000, 1001, 1002. 예, 끊임없이 아침에 오면 하루 종일 숫자 씁니다. 그 다음날 오면 또 하루 종일 숫자 씁니다. 그 다음 오면 하루 종일 숫자 씁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그죠?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숫자를 쓰다 보면요, 수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탁월한 감각이 생깁니다. 숫자의 흐름만 봐도 회사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아주 바보 같고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도 어느 학습지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학습지가 바로 그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수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수에 대한 감각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같은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굳어질 수도 있고 또 이 굳어진 거하고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려면 그걸 마음을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생각들이 반복되면 뭐라고요?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바로 저장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하나 보시면요. 이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마음이 굳어지면 이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틀이 됩니다. 예. 여러분, 계란을 굽는 틀이 보이시죠? 이런 걸 갖다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한번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 잠깐 지난 주일에 설명을 하긴 했지만요. 이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을 깨서 이 프레임에 집어넣으면 어떤 계란을 깨서 넣더라도 그런 모양으로 찍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틀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어떤 것들을 보면 그 틀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틀이 부정적인 틀로 만들어지면요, 생각이 들어오면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틀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저장하는 특성을 가진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을 생각의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틀을 바꾸지 않고는 생각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굳어져서 틀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이 생각의 틀, 이거를 번역하려고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이걸 아무리 번역하려고 해도 잘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틀로 번역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요, 습관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생각하는 습관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하는 틀이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굳어진 생각하는 습관,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올바를 수도 있고, 그 틀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틀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가 되냐는 겁니다. 아들이 속만 새겨도 짜증과 불평이 올라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생각이 나올 때 이 생각이 어떤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틀이 잘못됐다면 그 틀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틀을 고치는 것은 한순간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됐기 때문에요. 그냥 보이는 거라면 망치를 쳐서 뚝뚝뚝뚝 하면 이게 펴질 거 아닙니까? 틀이 바뀝니다. 주물에 주형을 바꿔갖고 부으면 다른 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습관으로 굳어진 틀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속 반복됨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해체하고 부수고 다시 계속 반복함으로 인하여 이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때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thought과 heart가 아니라 mind and heart. 우리로 보면 이 처리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마음을 고쳐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발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은요 또 이렇게 쉽게 상한다는 겁니다. 부패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지혜가 쌓이면 그 사람은 오홀릭과 부사렐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기가 설명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실 것이다. 그들의 손을 통하여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채워져서 탁월한 사람이 돼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마음이 고운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더러움으로 가득한 사람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 들어오는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밭의 종류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지금 세상의 생각으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길가밭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아서 그 길이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씨앗이 그 안에 뚫고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어떤 건 씨앗이 들어가는데 돌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든 이런 이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생각이 점점 깊어지지 못하도록 그 안에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 안에 박혀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이 어떤 종류고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설교는 잘했기 때문에 어떤 설교는 못했기 때문에는 씨의 문제라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예레미야서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 마음 속에 기록시켜 놓겠다.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어갖고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내가 네 남편이 돼도 네가 그 언약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안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된 언약, 이 계명을 가지고 갖고 왔던 언약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의 법을,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기록해 두겠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새 마음 속에 내가 내 언약을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계명이 있습니다. 신명이라는 게 뭡니까? 새 계명입니다.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말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겁니다. 앉았을 때나 설 때나 정말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반복해서 이것들이 그 마음 속에 새겨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될 것이라.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 살게 될 것이고 수고하지 않는 열매들을 먹게 될 것이며, 그 뒤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그 신명기 6장 뒤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 기도원 지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신명, 새로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시작되는 것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생각들, 그것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들로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생각의 싸움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그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기록하고 그 마음에 새기는 이 마음의 활동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생각들이 계속 쌓여지면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틀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똑같은 생각들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도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으면요, 그 틀이 하나님 생각으로 굳어지면 어떤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보고 듣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이제는
믿음의 싸움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날 것이라. 이 마음은 생각을 처리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저장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냐에 따라 그 위인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의 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습관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쪽으로 굳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